충분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가며 사랑을 배워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사랑의 표준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어주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헬라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쳐다보지는 마시고 남편들이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남편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쉽지 않죠. 열애 중인 남자가 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미쓰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70년대 버전 같아요. 이 말에 미쓰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스터 킴, 미쓰리와 미스터 킴이 지금 연애 중입니다. 미스터 킴, 죽을까지는 필요 없어요. 죽지 말고 그 대신 나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평생 저녁 설거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스 킴이 참 순진하죠. 70년대니까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더니 그거는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할 각오는 돼 있지만 결혼해서 매일 저녁마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주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화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두고두고 조금씩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쉽지 않은 이야기. 왜요? 아내와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 이기심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죽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 연수와 우리 민식이와 연수 우리 결혼식 주례 본문이죠.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 여기 에베소서에는 will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 조동사로. 그러니까 한 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냥 become이에요. will이 없어.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돼.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 자기를 내어 주긴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몸이다. 나와 내 아내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부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명령을 다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한 몸이면 할 수 있죠. 한 몸이라면 에베소서 5장 28절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자기처럼. 왜 사랑 못해요? 한 몸이란 한 몸. 한 몸이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말씀 실천하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고 아내를 계속 사랑한다면 그것은 28절 에베소 5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 왜 이 원리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부부의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숨 바쳐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야. 응? 근데 나와 같이 사랑해라. 한 몸이니까 나와 같이 사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지난 주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두 가지 그랬죠. 결정권과 지도권을 내어주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존경하라.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실천사항이. 근데 이번에는 네 가지예요. 남편은 더 많아요.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말로 아내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로 아내를 격려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 있어요? 여보 사랑해. 백날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아내를 괴롭히면서 뭘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혹하게 하다.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데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물, 우리 마라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마라와 같은 뜻이 바로 이 피크라이노예요. 그러니까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쓴맛을 자꾸 보여주면 그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를 하거나 또는 어떤 가혹하게 대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또 심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이거는 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결정권, 지도권을 내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 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대체로 여자들이 다 결정하더만요. 보니까 아유, 큰일 났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약해. 내가 보니까 남자들이 결단력도 없고 뭐 아니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되거든요. 여자들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남자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여성스러워져 가는데, 처음부터 그랬다면은 참 큰일입니다, 그게. 근데 남편이 지도권을 갖고 있지만 남편의 지도권이 불안하면 아내를 가혹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 자기의 리더십이 이렇게 약해질 때, 그때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가혹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력이 불안할 때 그 지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혹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리더십이 없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지도력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에 강 큰 남편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아내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협박할 수는 있어요. 말로. 그리고 독한 말로 아내를 저주하거나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는 있죠. 그리고 힘이 좀 세니까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선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반대로 말로 어떻게 해요? 아내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내의 힘을 북돋아주고, 아내가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고. 아멘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내를 기분 좋게 하고, 그죠? 아내를 격려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1927년에 비행기로, 그 당시 뭐 비행기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형 비행기로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조종사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요. 린드버거라고 하는, 찰스 린드버거라는 분인데, 이분은 개신교 신자로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내 앤 모로 린드버거라고 하는 뭐 정치인의 딸인데요. 아주 그냥 나중에 보니까 책도 이렇게 잘 쓰고 문학적 소질도 있고, 또 이 여인이 또 나중에 그 비행기 조종을 배워가지고요, 나중에 조종사가 또 되기도 해요. 그 남편과 같이 또 일본까지 그렇게 비행기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운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국가적 영웅이에요, 이분이.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입니다. 그이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웅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야 하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나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이라면 어떤 남편이겠어요? 또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내로부터? 당신은 진정한 나의 영웅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날게 하는 영웅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내가 되도록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로 아내를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아내를 날게 하는 진정한 영웅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영성에 보니까 리스펙, 존경으로 대하라. 아내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으로부터 중요하다, 중요한 존재다 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소외시키면 안 돼. 결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고 아내의 의견을 듣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참 난 중요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요, 아내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 느낄 수 있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의사인 리차드 셀저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가 환자들, 수술 외과 의사니까 수술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고 또 환자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수필집을 하나 썼어요. 필사의 수업 부제로 수술 기술 노트. 또 어떤 제목은 어느 외과 의사의 비망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사인 나는 이제 막 수술실에서 회복된 어떤 여성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옆에 얼굴이 마비되어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한 가닥이 절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과 의사인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얼굴을 성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 가닥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녀를 내려다보며 환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불빛 속에서 그 부부는 마치 나의 존재를 잊은 양 열심히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삐뚤어진 입과 얼굴을 해갖고서도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윽고 그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제 입은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보인다고.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신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나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입맞춤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수필이에요. 실화죠. 여러분, 이 남편처럼 하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아내가 어떠하든지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리스펙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하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돌보다, care for, 그러니까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살포라고 합니다. 살포. 오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포. 따뜻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살포, 살포시, 부드럽게 대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안위하다, 안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희생하셨지만 그 교회를, 그 새 생명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교회를 양육하시기도 하고 말씀의 꼴로 먹이시기도 하고 또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해 주고 양육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 5가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남편에게 이걸 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뭐 중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재정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돈 잘 벌어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헌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드러운 보살핌, 따뜻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드러운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아내를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핌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래요.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34년간 교수직으로 봉직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아주 지혜롭고 천재적인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76년에 이분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부부가 독일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신혼부부 중에 예수 잘 믿는 부부들이요, 선교지에 선교사님 있는 곳으로 방문해가지고 자기 신혼부부 그 축의금을 갖다가 선교사만 다 둬버리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과 사이가 또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딸과 사이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사이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부도 그 옛날에 독일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한 그 아내가 벼락을 맞았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갔는데 독일에서 벼락을 맞아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 이 신학자가 39년 동안 중증장애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외출해 본 적이 없대요. 누가 간호할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외출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집에서 다, 그죠?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랬겠죠. 1915년에 부인이 별세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21년도에 이 벤자민도 그녀를 따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이분의 기억 남는 것이 뭐냐면 이분의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39년 동안 이 부부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내를 간호하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그 남편의 사랑의 책임을 다했던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존경받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한평생 병든 아내를 잘 간호를 하다가 이렇게 자기 목숨 끊고 아내도 목숨도 끊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치매에 걸린 그 아내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요양원으로 보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결혼 서약을 생각해 보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보살피고 있으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내를 돌보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 아내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보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에서 열거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즉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그 아내를 향한 격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보살피는 것, 관심을 가져야 보살피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토미 오마샤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혼 직전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믿는 분이라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영혼 구원, 남편의 인생을, 삶을 위해서 이 아내가 눈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적이지를 못했어요. 돈을 벌어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족을 아들에게 주긴 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가족은, 나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을 거야.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척 힘드셨을 것 같아. 어머니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셔야지. 가족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셔야 했던 거야.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 엄마는 결국 44살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지. 이렇게 고백한 남편이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부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영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기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은 대부분 내 남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게 남편이 썼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이런 책도 썼어요. 그녀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평생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하다. 그 시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녀가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책, 그 다음에 핸드북이 또 있어요. 소책자. 제 책꽂이 있더라고요. 이 소책자 내용을 보면 주제별로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0가지 남편 된 나의 바른 자세를 위하여, 아내의 영혼을 위하여, 아내의 감정을 위하여, 아내의 기분을 위하여, 아내의 모성을 위하여, 아내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아내 남편 순종을 위하여, 뭐 등등등, 이게 아내의 미래를 위하여까지 이렇게 20가지 기도 내용 샘플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보호하라고 그랬잖아요. 보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자녀를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우리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인용할게요. 주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만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 주님의 팔로 아내를 두루시어 보호해 주소서. 사고와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아내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내를 보호해 주소서. 아내가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해 주소서. 아내를 해하려는 원수의 그 어떤 무기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아내를 악한 사람들의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 오늘도 아내를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내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은 많이 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돕는 기도를 하셔서 최고의 아내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선 모아 비나니 1절입니다.